80억 곱을 가장 묘한 색과 음석과 향과 맛과 감촉으로 이 경을 지닌 사람을 공양하여 이같이 공양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법문을 듣게 된다면 응당 스스로 기뻐하고 공경하되 나는 지금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하라. 야광이여, 이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설한 모든 경 중에서 법화경이 최제일이라. 그냥 제일도 아니고 최제일이야. 여기서는 최자는 어째 가장 높을 최자잖아요. 가장 높은 제일의 경전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야광보살 마하사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설한 경전이 한량없어 천만억이니 이미 설한 것과 지금 설하는 것과 앞으로 설할 것들 그 중에서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렵느니라. 왜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실까요? 에? 우리는 그동안 어린애였잖아요. 달라고만 하는 부분으로서 그 욕구를 충족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이었다면 이제는 부처님 것처럼 너도 줄 수 있는 세상이 주인.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법회 추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다 그런 거잖아요. 네가 내 아들이다. 어? 불타는 집에 있는 부분을 꺼내내가지고 대륙배국을 줬다. 부처잖아요. 옷섭에 달고 있던 그 보석덩어리를 친구가 달아줬는데 모르고 거지처럼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내가 달아준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누가 보주가 있어요. 그걸 찾는 것 같다. 그럼 모든 부분이 비유가 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 사실을 알아내는 데가 그만큼 어렵다. 왜? 습이 무서운 거거든요. 얻어먹는 놈은 맨날 얻어먹어야 돼. 참 이게 무서운 부분인 거예요. 그 습을 버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가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다. 나는 나약합니다 하고 있다가 다 버리고 스스로 생선을 내서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모든 부분을 의지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능력이 그만큼 큰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본인이 돈을 벌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인격으로 바꿔갈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부모님 슬하에 떠나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의 능력까지를 확신하고 인정하기가 불안했어요? 안 불안했어요? 불안했잖아요. 부처님의 진리를 상속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광이여, 이 경은 모든 부처님의 비유지정이므로, 비유지정이라는 자체는 부처님께서 비밀스럽고 오묘해서 공덕을, 아주 비밀스러운 공덕의 장이라 이거예요. 부질없이 분포해서 사람에게 함부로 주지 말지니 모든 부처님께서 수호하시는 바로서 예부터 일찍이 드러내어 설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비유지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유지정이기 때문에 아무나 법화경 공부를 못해요. 이렇게 귀중한 경전인데도 불구하고 법화경을 인연 맺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엄청난 경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최제일이라고 하는 경중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거듭하시고 이 경전을 위해서 내가 사바세계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틀어 맞고 말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게 아니고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알고 모르고 중요하지 않아. 그냥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인연의 주인공일 수 있다. 이 경은 열애가 머무르고 있는 현세에도 오히려 원망과 질시가 많거늘 하물며 멸도한 후에랴. 부처님이
중생과 더불어 부처님을 이 경전을 설하고 있는데도 의심이 많은데 부처님께서 열반드신 후에야 그게 얼마만큼 인식하기 어렵냐 이거예요. 인연 맺기가 어렵다. 야광이여 알지어다 열애가 멸도 후에 이 경을 써서 지니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는 이는 열애께서 곧 그 옷으로 덮어주실 뿐 아니라 타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가 되리라. 이 사람은 대실력과 지월력과 여러 성글력이 있으니 알지어다.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자며 열애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오르만져 주시는 이가 되느니라. 야광이여 곳곳에서 설하거나 독서하거나 쓰며 혹은 경건에 머물러 있는 곳이면 칠부탑을 일으켜 매우 높고 넓게 하여 장엄하게 꾸밀 것이나 사리까지 반드시 안치하지 않아도 좋으니라. 탑을 세우는데 탑의 기본은 뭐예요? 사리잖아요. 탑을 세우는 것은 사리 때문에 탑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은 뭐라 그래요? 사리가 없어도 법화경을 안치를 하면 사리에 준하는 가피가 있다. 여러분 이 법화경을 모시면 어디든지 간에 부처님 모시듯 탑을 지을 수가 있고 거기에 의경을 하면 공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래 엄청난 부분. 근데 우리는 법화경은 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법화경이 흔해졌지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얼마나 어려운 경전이었겠습니까? 이 경전이. 그러니까 그만큼 부처님의 진신사리에 준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는 경전이다. 왜냐하면 이 경 가운데는 이미 열애의 전신이 계시기 때문이니라. 열애의 전신은 뭐예요? 부처님의 온몸이 다 있어요. 왜 이 법화경의 경전이 열애의 전신이 됐냐 이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요, 법화경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경중왕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화경이 이렇게 소중한 경전인데 이 법화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딱 한 가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안육다라 삼맥삼불이 부처란 말이에요. 이 탑에는 응당 온갖 꽃과 향과 영락이며 증계 당번 기약과 노래로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안육다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우니라. 안육다라 삼맥삼보리에 가깝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전번에 이걸 뭐로 설명해? 척정의 비유. 어떤 사람이 산 꼭대기에 가서 물을 파는데 처음에는 마른 흙이 나오지만 계속 파서 내려가다 보면은 나중에 축축한 흙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축축한 그 흙이 나오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팠을 때 뭐가 나와? 물이 나온대요. 여기서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탑을 보고 공경하고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그런 경전을 받아들여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알지어다 이들은 다 안육다라 삼맥삼불이에 가깝다. 곧 물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딱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목적이 딱 생겨요. 나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야 돼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중요해. 그 노력이 뭐예요? 그 노력이 관세음보살 철저히 여러분들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뭘 해야 돼? 보살행을 해요. 근데 보살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산을 하지 않아요. 잘 보이려고 할 것도 없어.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준 거라고 하는데 생각 것도 없어. 그가 화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가 욕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가 힘들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3, 3, 5 뭐 해요? 뭐 하냐고. 서로 개돈 달려고 하고 앉았어요. 그냥 침묵해나 하고 앉았으면서도 착각하고 있어요. 응? 그거 갖고 안 되는 거란 보살행위라는 자체는 이익을 도모하는 부분을 가지 않아. 나는 이익을 구하지 않아.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부처님이 위한 일이라면, 진리를 위한 일이라면, 상대방의 고통을 해소시키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행했을 때 그것이 보살행일 수 있어요. 거저되는 일을. 그래 여러분, 혼자 돌을 못 닦는 이유가 그거예요. 혼자는 보살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성문 연각은 하기가 괜찮은데 보살행은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가 없으면 보살행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도반이 중요해.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나율 같은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바늘길을 깨야 되는데 깨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 여보시오, 누구 나를 위해서 복을 좀 주시오. 바늘길을 좀 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다가 아나율의 바늘을 잡고 껴주거든요. 기운이 이상해서 물어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구냐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부처다. 어찌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한낱 아나율이 복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보살행을 하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복을 구하는 데 있어 나보다 간절한 사람이 없다. 이제 아시겠죠? 이 세상에 복을 구하는데 나보다 간절한 사람이 없다. 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복을 구하는데 목이 말라 안 말라? 목이 말라야 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목이 하나도 안 말라. 아니, 이 자리도 이거 목말라서 하시는 분 많잖아요. 진짜 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부처님한테, 우선순위를 진리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해성사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 정성이 모여서 지금 이런 건물에 우리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목마름. 그런데 한낱 바늘기 하나를 깨워주는 부분까지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던 부처님이 그 공덕의 행, 보살행,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여강이여, 사람이 재가이건 출가이건 간에 보살도를 행하되 만약 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지니거나 공양하는 자는 알지어다. 공양하지 않는 자는 알지어다. 이 사람은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 경전을 듣는 이는 보살도를 잘 행함이 되느니라. 이제 뭔지 아시겠죠? 딴 건 조금 시원찮아도 법화경만큼은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중생으로 불도를 구하는 이가 있어 이 법화경을 보거나 듣거나 하여 듣고 나서는 믿고 해석하여 뜻을 통달해 지는 이는 알지어다. 이 사람은 안육다라 삼막삼보리에 가까이 다가선 것이 되느니라. 참 고맙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실직고를 한번 하면 그래. 내가 이제 이곳에 내려온 지가 부산 지금 경남 쪽으로 내려온 7년째인데, 7년. 30년 동안을 헛바꿔 돌아서 헛바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헛바꿔 돌은 거예요, 헛바꿔. 큰 스님 모시는 일에서부터 절 짓는 일에서부터 여러 가지 했는데, 그때 이것은 거의 법화경이 소위경전이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그만큼 법화경이 간절하지 않았어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되지. 뭐 그렇게 중요하래. 이런 생각도 했던 게 사실이야. 근데
내가 마산 내려오면서부터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한번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이쪽에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런 내용을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봤을까?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구나. 얼마나 지금 좋아요. 어? 믿고 해석하고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 사람은 물론 통달은 못했지만 이 같은 사람은 안육다라 삼백삼불에 가깝다는 자체는 뭐예요? 곧 부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복한 일 아닙니까? 야광의 비유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고자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팔 때 이제 나오라 그죠? 우물을 팔 때 마른 흙이 나오면 물이 아직 먼 줄을 알며 파기를 쉬지 아니하여 젖은 흙을 보고 드디어 진흙이 나오면 그 마음속에 반드시 물이 가까이 있는 줄 알리라. 보살도 이와 같아서 이 법화경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닦아 익히지도 못했다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안육다라 삼막삼불에서 아직도 멀었느니라. 이제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뭐 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될 거예요. 어디가 물이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이제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해. 아니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경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 법화경을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아직도 그 사람은 안육다라 삼백삼불에서 멀어. 무슨 얘기냐? 아직도 마른 흙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법화경 공부하면서 뭘 찾았다고? 젖은 흙 만났다고. 젖은 흙. 젖은 흙이 지금 나오니까 이제 곧 물이 나와 안 나와? 만약 이를 듣고 이해하여 생각하고 닦아 익힌다면 반드시 안육다라 삼백삼불이에 가까운 줄을 알리라.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 딱 나와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 안 나와 있으면 거짓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 경전에 아주 부처님께서 박아놓은 듯이 딱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일체보살이 안육다라 삼백삼불이는 이 경에 속하기 때문이니라. 이 경은 방편문을 열어 진실상을 보이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경은 방편을 열어서 열어 보인단 말이죠. 진실상을 보여. 진실상을 볼시자. 이 법화경의 법장을 깊고도 견고하여 아득힘으로서 능히 이르는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여 성취시키고자 열어 보이시느니라. 야광이여, 만약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고 의욕하고 두려워한다면 알지어다. 이는 새로 발심한 보살이니라. 만일 성문이 이 경을 듣고 놀라고 의욕하여 두려워한다면 알지어다. 이는 증산만자이니라. 알지 못하면서 안 하셨겠다는 얘기. 아직 뭐라?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여러께서 멸도한 후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할 때 어떻게 응하여 설해야 하겠느냐? 선남자 선여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야 사부대중을 위해 이 경을 널리 설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열애의 방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궁금하죠? 열애의 방이 뭘까? 열애의 방이라는 자체는 자비심을 얘기해요. 자비심. 자비심. 그래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무연자비에서 중생과 부처가 한 몸이 되는 동체대비가 이러는 거예요. 자비심으로써. 그래서 열애의 방이라는 자체는 자비심을 얘기해. 동체대비. 자비심으로써.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다보는 부분은 동체대비야. 중생의 몸과 내 몸이 다르지 않아. 유마가사가 몸이 아파 누워 있잖아요. 근데 문수보살을 비롯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문병을 갔어요. 언제쯤 병이 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열에 그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중생이 병이 낫는 순간에 내 병도 날 것이다. 뭔 얘기예요? 부처님이 아프신 건요, 중생이 아프니까 아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애가 아프면 엄마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나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어머니의 뭐예요? 차비잖아요. 차비. 애가 아프면 내가 아파. 아빠도 애가 아프면 아빠도 아파요? 몰라요? 아빠한테 안 물어봤어요? 아프겠죠. 그게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그래서 열애의 방이라는 자체는 바로 자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애의 옷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인욕을 얘기해, 인욕. 욕됨을 참는 것. 그래서 모든 그 인욕이라고 하는 부분의 바탕을 이루지 않으면 열애의 옷이라고 말할 수 없어. 절에 와서 좀 하고 뭐 하다 보면 일 열심히 하거나 노력을 하다 보면 욕을 먹어야 안 먹어요? 자, 설거지 하는 사람이 그릇 깨지 설거지 안 하면 그릇 깨야 안 깨요? 설거지 안 하는 그릇을 왜 깨? 욕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욕을 두려워하는 것도 용렬한 거예요. 봄볕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왜 근심이 생겨요? 씨앗을 뿌리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하는 거에 욕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맞아. 근데 그 욕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인욕이 아니면 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게 열애의 옷이야. 열애의 방은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애의 옷은 인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애의 자리라는 자체는 마음이 편안한 것, 즉 열애의 마음은 열애의 그 자리는 공을 얘기해. 어떤 게 끄들릴 일이 없어. 항상 고요해. 이쪽이 끄들리거나 저렇게 끄들리는 부분에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아요. 근데 일체 바라는 바가 없어. 일체 모든 부분이 다 공의 이치를 알고 있으니까 치우칠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1등을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떨리지, 그죠? 꼴찌를 해도 괜찮으면 떨려, 안 떨려? 안 떨려요. 너보다 내가 잘해야 되니까 떨리는 거죠. 그게 없으면 떨릴 일이 없어요. 다 가졌는데, 다 아는데, 거기 뭐 떨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애의 방이란 일체 중생을 감싸는 대자비심이 그것이니라. 열애의 옷이란 부드럽고 화평한 인육심이 그것이니라. 열애의 자리란 일체의 법이 다 공하다. 일체의 법, 일체계고 모든 부분이 다 공하다. 이 가운데 안주한 연후에 게으름을 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들과 사부 대중을 위해 법화경을 설할지니라.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바램이 없는 자비심으로 인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 경전을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된다. 나도요, 속이 좁아가지고요. 속이 내가 좁거든요. 인욕을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내가 안 빠지고 나 딴 거 약속 다 없애고 항상 이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가끔 입밥 먹은 것처럼 인원이 줄어가고 그러면 가끔은 억울한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근데 여기서 나왔잖아. 인욕을 하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자비심을 가지고 하라고. 나와 있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 뭐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옛날에 큰 스님 그러셨어요. 돌을 닦는 건 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인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애 먹어야 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가 크는 건 애를 먹어야 되지. 애가 왜 애인 줄 알아요? 애가 왜 애예요?
애 먹이니까 애죠. 애를 먹어야 큰단 말이죠. 그 비유를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키우도 도도 그렇게 크는 거다. 그 쉬운 일이 아니다. 매사가 좋은 부분이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많은 인욕과 그런 소위 그 이치가 있다 그래요. 야광이여 내가 다른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화인을 보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듣는 대중을 모으고 또 화작한 비구, 비구니, 우바서, 우바이를 보내 서법을 듣게 하리라. 그 법화경을 설하면 거기에 실질적인 부분의 사람도 오지만 화작이라 사람을 만들어서라도 그 법을 듣게 한다. 얼마나 대단해. 부처님 가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피.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를 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많은 가피를 보지만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그 여러분 법화경 사경해가지고 뭐 소원 이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법화경 공부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력을 봤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 뭐 내가 책 읽었는데 내가 법화경 공부했는데 그게 왜 일어나나 나오잖아요. 그냥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다 있다 이거예요. 모든 화인은 법을 듣고 믿어 받들며 이를 따라 거역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화연, 화작,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면 부처님께서 대상이 없으면 사람을 조작해서라도 보내준다. 그만큼 법화경의 유력은 대단한 부분이고 부처님께서 그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경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설법자가 아무도 없어 한적한 곳에 있으면 내가 그때 널리 하늘과 용, 귀신, 건달바, 아수라 등을 보내 그의 설법을 듣게 하리라.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하고 있으면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면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익되게 하는데 손색이 없다는 얘기예요. 혼자 법화경을 읽어도 그것은 혼자 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법화경을 예경을 하거나 법화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쓰거나 그러면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지만 부처님께서 화작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그 법을 듣게 한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이 경전이 귀중하면 그렇게까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법화경은 그냥 법화경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얼마나 부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 이렇게까지 하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을지라도 때때로 설법자로 하여금 나의 몸을 보게 할 것이며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중에 부처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 중에도 보고 법화경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법화경을 설법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께서 비록 여기에 안 계세요. 딴 나라에 계세요. 그런데도 그 법화경 설법하는 그로 하여금 내가 그에게 보게 한다. 부처님의 조화로. 법화경을 설법하는 사람이 조화를 부르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 설법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내가 그렇게 나타나서 그에게 보게 하리라. 그리고 가끔 보면 여러분 꿈에서 부처님 만났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몽중가피라 해요. 몽중가피. 부처님에게서 그 꿈속에서 부처님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옛날에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연부를 하는 것은 연부를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조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입만 빌려줘도 부처님 운으로 다 그렇게 되는 조화법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그럼 이적이 일어나요. 근데 언젠가 한번 그런 설명도 드렸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연부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잘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는 믿어. 어떻게? 이 부처님이 가피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고
연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분당 대광사에 있을 때 서울 관문사에 소임을 살다가 분당으로 내가 옮겨왔어요. 근데 분당 그 서울 관문사에 내가 소임을 살고 있을 당시에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던 보살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보살님인데 딸이 시집을 잘 갔어요. 아주 그 엘리트 집안으로 시집을 갔고 그 딸도 공부를 참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기도 잘해가지고 부처님 가피를 입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칭송을 받던 사람인데 그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 기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다가 분당으로 내가 옮겨갔어요. 근데 서울에 수천 명 신도가 모이는 공간에 살다가 분당에 가니까 심심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절은 지어졌는데 신도는 없고 그렇지만 또 뭐 어떻게 해요? 가라는 데로 가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한여름에 너무너무 더운 날인데 그 보살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지금 심각하다 이거예요. 시집간 딸이 심각하다. 뭐냐? 주말에 시집간 딸이 시집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저 강원도 임원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놀러 갔다가 문어 숙회가 먹고 싶어가지고 문어를 삶아달라고 해요. 그럼 문어가 삶아질 때까지 그냥 방에 들어가 기다리면 되는데 시부모들하고 같이 있기가 불편하니까 문어 삶는 데 가서 보았어. 그러니까 문어 삶는 곳에 가서 보면서 너무 섬찟한 마음을 냈는지 어쨌는지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집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시집이 온 게 아니고 비정상짜리 시집이 왔다고 해가지고 친정으로 반품 소동이 일어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에 가서 병 고쳐갖고 와라. 그러니까 시집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친정부모가 이 시집간 딸이 이제 그 친정에 가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근데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 딸을 데리고 분당에 있는 날 찾아왔어. 왜? 나하고 친하니까. 나하고 내가 있을 때 봉사를 많이 하고 친했으니까 이제 그래 왔어요. 왔는데 그렇게 엘리트고 그렇게 똑똑했지. 내가 눈이 풀려가지고 정상이 아니야 내가 봐도. 그런데 나는 항상 그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해라.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 외에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열심히 설명해주고 기도 열심히 해줘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살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스님 그거 말고 또 딴 거 좀 없냐 이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뭘 아냐. 그거 말고 딴 거 가르쳐달라 이거. 그래서 딴 게 있다면은 글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천도의식은 있긴 있다. 어? 그게 될지 안 될지 난 몰라. 근데 천도의식이라는 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결정을 나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가르쳐 준 게 하려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니 시집 갔으니까 시집 친정 두 부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하더라는 걸 설명해 줬어요. 해달래.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어.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짠돌이였냐면 한여름에 에어컨 장치가 돼 있는데도 내가 에어컨을 한 번도 안 켜고 살았어. 불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분당 신도들이 내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백중 천도질 하든 법회를 하든 에어컨 한 번도 안 켰어. 근데 그때도 에어컨을 안 켜고 연부를 하다 보니 죽을 지경이지. 근데 이제 재미있는 일이 시집부터 제사 천도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날을 받아서 지내려고 하는데 그 시집은
종교가 달라. 그러니까 천도제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시집에서 난리가 났어.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혹시 천도제를 지내는 중간에 그 시집에서 와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짓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지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근데 이제 그 딸내미는 일찍 못 왔어요. 정신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친정 엄마가 자꾸 늦게 이제 저를 데리고 왔고, 시집부터 제사를 지내는데 친정 아버지 혼자 온 거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돈집 제사를 친정 아버지가 날은 더워 죽겠는데 땀은 비어도 나는데 그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내가 염불을 해도 너무너무 안 된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이 제를 지내다 보면 관욕이라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 영가에 생전에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의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 관욕 의식이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 이제 정신이 정상이 아닌 그 딸이 왔어요. 그 딸의 시집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딸이 왔으니까 정신이 옳든 그러든 간에 그래도 지집제상이잖아요. 그래서 잔을 올리라고 해서 잔을 올리는데, 잔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영단 앞에서, 그 잎에 쏘는 영단 앞에서 잔을 올리고 난 다음에 대자로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속으로 내가 생각하기를, 아이씨, 큰일 났다, 이거. 그런 생각되지 않아요? 한참 촌들제 지내는데 막 대자로 퍼져가지고 막 대상통곡을 하는 거라.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먼 날 큰 스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입만 빌려주면 다 오려고 되게 돼 있어.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꿋꿋하게 연구를 했죠. 근데 한편 되게 그렇게 울고 일어나더니 쌩쌩해졌어요. 눈동자가 완전히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도 그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부분이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진실로 설법자가 돼서 하면 그렇게 부처님이 가피로서 내 얘기가 아니고 나타나 준다 그러시잖아요. 화작을 해서도 보내주고 그런 가피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올도 스님은 참 용하네. 하나도 안 용해. 내가 그런 얘기했잖아. 이실직고 했잖아. 나는 그냥 입만 빌려주는 부분이지만 그 의식을 정성껏 하니 그런 일도 있더라.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써먹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기가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거나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들도 있다. 아니야. 그래서 기도 중에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따라가면 안 돼. 왜? 다 물이 익을 때까지는 쓰지 않는 게 답이야. 어설프게 절에서도 아는 소리 하는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내가 볼 때 보살들도 보면은 괜히 기독교나 했다고 해가지고 입방아 찍고 다니는 사람 내가 누구라는 거 다 알아. 그거 그래 하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건 엎짓는 거야. 에? 절대 엎짓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하는 정성을 다하다 보면 가피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만일 경의 자구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경의 자구라는 자체는 뭐냐면, 경을 읽는 데 있어서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잊어버려질 때, 자구, 글자를 잊어버리거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내가 돌아와서 그를 위해 설해 주어 구족함을 얻게 하리라. 자구를 잊어버리면 누가? 부처님께서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의 세계, 부처님의 신통력. 이 세상 어디든 가지 못하는 법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아는 부처님. 내 마음이 다 아는 마음을 갖거나 진리에 대한 의심이 없을 때는 그렇게 놔둬줄 수 있는 부분이 가피의 그 효과가 가능하다. 이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으름을 버리면 마땅히 이 경을 들을지니라.
어? 게으른 사람은 이 격을 들을 수가 없어. 그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뭘로 입증한 거야? 우리는 안 게으르다. 그러니까 오늘도 게으른 사람은 이 자리에 왔어, 못 왔어? 못 왔어. 본인 스스로가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법화관이 한 구절을 얻어 듣는 것만으로도 과거에 10만억 부처님에게 공약 올리는 공덕으로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본인 머리를 한 번씩 이렇게 쓰다듬어. 나 참 괜찮은 존재다. 얼마나 훌륭한 존재면 지금 10만억 부처님에게 공약 올리는 공덕으로만이 법화경이 한 구절이라도 이해하거나 얻어 들을 수 있는 인연을 갖는다. 참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지 말자. 우리끼리 절대 욕하지 말자. 우리끼리 절대 비난하지 말자. 그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다. 왜? 그는 분명 과거로부터 어마어마한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불성의 존재들인데 어찌 내가 내 눈에 조금 벗어진다고 그를 비난하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존중해야 돼요. 쉬운 인연들이 아닌 거라. 대단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게으름을 버리면 마땅히 이 경을 들을지니라. 이 경은 어떠 듣기도 어렵고 믿어 지니기도 어려우니라. 네? 이렇게 귀한 경전을 해요. 어떤 사람이 목말라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팔 때,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팔 때 마른 혹이 나오면 물이 아직 먼 줄을 알며 점차로 파서 축축한 진흙이 나오면 물이 가까운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뭐가?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2년 갖게 된 것은 이미 뭘 만난 거다? 축축한 흙을 만난 거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경전을 가지고 이 경이 좋으니 저 경이 옳으니 우리가 다퉈 안 다퉈? 바보 아니야? 뭘 얘기를 해? 여기 딱 나왔는데. 법화경이라는 경전 이전의 경전들은 마른 흙이야. 이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전이 옳다 그러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여기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비유를 하건대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만난 것은 어떤 사람이 저 산꼭대기에 가서 물을 얻고 싶어서 물을 파들어 가는데 처음 산꼭대기에서 물을 파면 흙이 마른 흙이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3일 깊이 이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젖은 흙이 나오면 물이 가까워진 것처럼 법화경을 만난 것은 바로 그렇게 젖은 흙을 찾아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입증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뭐 중생인데 내가 뭔 복이 있어서 나는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기 어려울 뿐더러 성불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만나서 읽고 있다 보니까 무슨 복에 내가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내가 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 너들이 어떤 인연,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간에 상월원각 대주사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자 하나를 얻어 듣는 것만으로도, 그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 이름을 내 이름으로 불러내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어떤 대가보다도 더 크게 사업을 망해서 왔든 아파서 왔든 출세를 하고 싶어서 왔든 직장이 걱정돼서 왔든 어떤 인연을 통해서든지 간에 절에 가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가야 안 가야?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이 어려움을 딛고 그 어려움 때문에 대주사님을 만나러 갔다면 그거보다도 대주사님을 만난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지금 법화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대가보다도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한 구절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왔다 간 부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100억을 번들, 1000억을 번들, 1조를 번들, 100조를 번들 자다가 안 일어나면 그거 내 거야 아니야?
이제 아시겠어요? 천주를 보던 이 우주가 네 거라고 얘기를 해줘도, 등기부등본에 지 거라고 얘기를 해줘도 자다가 안 일어나면 그거 지 거예요, 남의 거예요? 아시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봐. 사실은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다 재행 무상이라, 잠깐 동안 소유했다 가는 물거품 같은 거다. 응? 꿈속에 나타나는 물거품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법화경의 한 구절을 딱 알아먹었어. 뭐라고? 심즉시불이라. 네가 집 부처야. 본래로부터 자유로운 너를 만들었을 때 너는 세상의 주인일 수 있어. 불생불멸, 영원히 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냥 그대로의 진리의 주인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 딱 받아들이고 나면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져. 뭐가? 욕심을 내려내야 되는 거요, 어리석음을 내려내야 되는 거요, 화내는 걸 내려놔야 되는 거요. 그냥 고해지. 왜 화가 날까? 왜 두려움이 생길까? 갖고 싶은 게 가다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목표를 크게 정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고. 안 그런가요? 내일 소풍을 가면 좋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면 밤잠 못 잘 일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일 소풍이라고 그러면 괜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해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소풍 가면 피곤해 안 피곤해? 재미가 있어 없어? 그게 바보야. 그냥 소풍 가면 소풍 가서 즐기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소풍 가면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나를 부풀게 하고, 그럴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부분의 경우가 생겨. 면접을 보러 가가지고도 나는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돼. 그러면 면접관 앞에 가서 떨어 안 떨어? 떨어. 근데 난 떨어져도 괜찮아. 갈 데가 많아. 왜? 가다 안 되는 월드스님 찾아가면 돼. 응? 그런 생각하면 떨 일이 없잖아요. 차라리 떨지 않으면 기회가 나한테 오는데, 떨면 오히려 기대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뭐라 했죠? 목표를 적게 가져라.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래, 욕심을 적게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이렇게 물과 가까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광이여, 너는 알지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법화경을 듣지 못하면 불지에서 매우 멀게 되느니라. 아시겠죠?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듣지 못하면 불지,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멀게 되느니라. 우리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궁극적 목표는 지혜를 얻는 거야. 지혜. 어떤 지혜? 부처님의 지혜. 그 부처님의 지혜는 어떤 경지예요? 무상정등 정각이야. 안육따라 삼락 삼불이야. 응? 걸림이 없는 지혜야. 우주의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예요? 나는 일체지자요 일체 견자라. 응? 나는 세상을 다 알고, 나는 세상을 다 보고, 이 세상을 다 듣고. 얼마나 좋은가?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해야죠. 이런 것만큼은. 도토리 키재기로 얹어가지고 한량한 지식 하나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그 지식 그거 별거 아니잖아. 써도 써도 달아지지 않는 지혜를 얻어야죠. 뭐 너무 얼굴이 이쁘다고 찬날 것도 없어. 왜? 곧 찌글찌글 할 거니까. 너무 크게 키가 크다고 자만할 것도 없어. 왜? 곧 구부러질 거니까. 인정하세요? 이게 덧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덧없는 부분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이게 대단한 것처럼. 한 개도 대단하지 않아. 근데 오늘 초하루라서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못했고, 그 창원에서 내가 그 초하루 불공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한 소리가 그런 얘기를 내가 했어. 옛날에 나는 연부를 해보면 그래도 이 폐활량이 꽤 길었어요. 연부를 하면은
폐활량이 좀 긴 편이었었거든. 그리고 목소리도 꽤 괜찮은 편이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호흡도 짧아지고 목소리도 아주 저음으로 괜찮았던 목소리가 이제는 뭔가 잡아 끌어내는 목소리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정신 차려 생각해 보니까 그럴 나이가 된 거야. 그럴 나이가. 근데 여러분들은 나이 측정이 되지만 난 나이 측정이 안 돼. 왜? 옛날에도 애였고 지금도 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속에서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온갖 고민과 온갖 노력을 다 하느냐고 몸이 늙는 것을 스스로 안다지만 나는 한 짓이 오직 이 육신 하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세월 지내고 나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나이를 뛰어넘을 수 없이 그 나이가 육체적으로 나타나서 목소리도 변화하게 하고 호흡도 짧게 만들어지는 부분의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허하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 하나 믿고 살잖아요. 여기다 온갖 정성을 다 들이지 않나요? 인정하십니까? 요 고기 덩어리 요거 좀 잘 이해해 보려고 온갖 정성을 다 하는데 요 고기 덩어리에 정성 들여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대요? 이때 없대. 고금을 통해서 없어.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 오직 정성을 들이는 게 뭐에 정성을 들여? 이 고기 덩어리 이거 그 질소합동 4도를 만들어준 이 한 물건 요거 안 늙게 만들고 싶고 요거 안 아프게 만들고 싶고 요게 길게 가고 싶어서 불공도 드리고 이걸 길게 가고 싶어서 집어넣고 위하고 잠도 재우고 따뜻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어떤 분들은 찍어 바르대.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꿈 깨. 번지수 잘못 찾았어.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생, 노, 병, 사. 기본이야. 우리 법화경 시작할 때 딱 얘기했잖아요. 생로병사 알돌리고 원증이고 오음소고 구부뒀고 그게 우리 삶의 기본 고통이야.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의 고통.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버리고 뭐 찾아야 돼? 딴 거 찾아야 돼. 그 딴 거 찾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법화경 공부하는 거고 법화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불성을 회복하는 거고 불성을 찾는 거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목적이 되죠. 안 되는 건데 잡고 가지 말고 어차피 그런 거라면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한번 실행해 가보자. 그것만이 남는 거라 이거죠. 만약 이 깊은 경을 듣는다면, 만약 이 깊은 경을 듣는다면, 즉 법화경을 듣는다면 성문법을 결정코 마치느니라. 법화경을 이제 2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성문법은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의 법이 법화경을 통해서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성문의 이치에 매달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야? 고등학교가 좀 끝났다고. 이제는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들어오면 전공에 들어온 거야. 전공. 불교의 전공은 뭐예요? 자, 불교의 전공은 뭐예요? 따라하세요. 부처, 성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전공이라고.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개시오입 불지지견이라.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불교의 궁극 목표가 성불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문의 법이라는 자체는 거기에 부처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여정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는 실질적 현상의 모습,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전이니 더 이상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 끝이다 이게. 이 경은 모든 경의 왕이니, 여기서 나오죠. 이제 법화경이 뭐라고 나와요? 모든 경의 왕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 해요? 경중왕이라. 경중왕이라. 모든 경전 중에 왕이야. 왕이라고 하면 최고 높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다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그 설하는 경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완벽하게 깨놓고 이게 최고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흔치 않은 부분이라. 그래서 이 경은 모든 경의 왕이니 듣고 밝게 사유하라. 법화경을 듣고 밝게 사유해라. 밝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굴절되게 생각하지 말고 진실한 그 경을 있는 그대로 사유해라. 받아들여라.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들은 불지에 가깝느니라. 법화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에 가깝다고요? 불지에 가까워. 그래,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똑같이 법화경 공부를 하지만 가슴 뛰게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걸 왜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법화경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부분은 어떤 사람? 불지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설하려면 마땅히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열애의 방이라는 자체는 동체대비를 얘기해요. 동체대비.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은 마음이야. 내 몸과 네 몸이 다르지 않아. 동체대비. 대비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 나와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일이, 과거에 부처님 당시에 보면 유마힐 거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유마힐. 그 유마힐 거사는 제가 불자예요. 여러분들 같이. 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차별화가 되지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출가한 스님이나 세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무슨 계급이 사회가 되서는 안 돼요. 경을 가르치고 불교를 가르치는 부분에 존경심은 가질 수 있으나 여기는 군림하는 자리고 거기는 하등하다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한은 일체 중생 치료 불성이라. 모든 존재가 불성의 주인공인데 어디 차별이 있어요? 마음 잘 쓰면은 그쪽이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쪽이 제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너무 어마어마한 소리를 하나요? 마음 닦는 게 우선이란 말이죠. 수행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유마일 거사 같은 분은 부처님의 진리를 아주 잘 이해한 제가 불자였어요. 유마일 거사가 아파요.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을 비롯한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문병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유마일 거사에게 물어요. 언제쯤 보살의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중생이 병이 나으면 내 병도 낫습니다. 뭐예요? 열애를 동체대비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아프면 내가 아픈가요?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던가요? 그거 대답 잘하네? 모든 사람들은 경험한 바가 있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얘야, 네가 그렇게 아플 바에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남편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죠라고 하는 정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의리야. 그게 의리잖아. 그거 안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나처럼 살아. 아니 그게 의리 아니에요? 그 의리가? 에? 내가 모든 걸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아끼고 모든 걸 다 갖다 맡겨주는 남편 고마워 안 고마워? 근데 그 고맙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졌어.
당연해지고 나면 고마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나를 믿어주고 나한테 맡겨주고, 그러니 내가 함부로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을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참이 있었을까? 이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았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줄 아는 아내가 된다면 그는 분명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도 남을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이게 문제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어. 날이면 날마다 보니까 무뎌져가지고 어제 그 남편도 그 남편, 그래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 하나요? 마음 하나. 응? 그에 대한 청성스러운 마음 하나. 그래서 여기서 동체 대비의 마음이 필요해요. 응? 마땅히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인욕을 얘기해요. 인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욕이 안 되고는 될 수 있는 일일까?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욕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인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밥은 어떻게 먹어야 돼?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밥을 숟가락으로 먹어? 손바닥으로 먹어? 손바닥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들하고 요즘 아이들 기르는 모습 보니까 다르더라고. 옛날에 우리는 숟가락을 줘가지고 뭐 그걸 잘못하면 계속 그걸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가르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요즘 엄마들이 현명하더라고. 여기 뭐 받아먹는 그릇을 하나 채워놓고 손가락으로 먹든 발가락으로 먹든 신경 쓰지 않고 먹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근육이 발달되고 난 이후에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더라고요. 아, 훌륭하다. 벽을 다 알지? 훌륭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이들은 아직 근육 발달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근육이 발달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밥을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온 방에 다 밥을 퍼오고 다니는데도 신경도 안 내. 왜? 좋아서가 아니야. 어떻게 해서? 인욕이야, 인욕.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 인욕.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면 뭘 배워야 돼? 인욕을 배워야 돼. 인욕은 부처님 가르침의 바탕이야. 왜 인욕이 돼야 될까요? 자, 아는 사람이 깝깝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깝깝합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르는 사람이 열받습니까? 아는 사람이 열받습니까? 아시네? 근데 뭐 조금 안다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 저리 깨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인욕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인욕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 인욕을 하냐고 내가 살이 안 쪄 지금. 응? 인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보면 열애의 방에 들어가고 열애의 옷을 입는다.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어야 분별하여 널리 살아지리라. 대자비로 방을 삼고, 여기서 열애의 방이에요. 대자대비로 방을 삼고 부드럽고 화평한 인욕의 옷을 입고, 여기 이제 열애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일체법이 공한 자리를 법자로 삼아서, 일체의 모든 부분이 공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고정화되어져 있는 현상은 없다. 모든 부분은 다 변한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변하고 싶어, 안 변하고 싶어? 변하는 걸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요. 나는 나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돈은 내 돈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숨 쉴 때 내 돈이야. 통장에 아주 꼬깃꼬깃 잘 적어놔도 죽고 나면 내 거야? 웃기지 마. 도장밥도 안 먹어. 어? 도장밥도 안 먹어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미리 주고 가세요. 죽고 나면 쥐들이 알아서 하겠다가, 내가 볼 때는요, 물고 뜯고 서로 싸워요. 내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요즘 어떤 분은 나오셔가지고 자식한테 재산 주지 말라고 계속 강의하는 분이 계시던데, 붙들고 있다고 내 거 되냐고요. 문제는 뭐냐면 쓸 만큼 쓰고 가는 부모가 되라 이거예요. 궁핍하게 살지 말고 자식 주려고 그냥 온갖 뭐라 그러나, 요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온갖 주룩을 다 또 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나도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 물질의 주인이고 싶지만 영원하지 않다. 왜? 때 되면 다 의미 없어진다. 명품백도요. 명품백 좋아하죠? 몰라요? 명품백이 뭔지? 그 명품백도 살아있을 때 줘야 명품백이 안 죽어요. 근데 명품백 끌어안고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가져가면 찝찝해, 안 찝찝해? 안 받아봐서 몰라? 아니, 명품백을 시어머니가 끌어안고 있다가 차라리 살아있을 때 얘야, 이건 내가 쓰던 건데 네가 이걸 가져라 그러면 명품백은 계속 살아요. 살아있을 때 받았으니까. 근데 그 명품백을 시어머니가 안 주고 끌어안고 있다가 그냥 안 주고 죽었어. 돌아가셨어. 근데 그 명품백을 며느리가 가지면 찝찝해, 안 찝찝해? 뭐가 붙은 것 같지? 참 묘하지 않아요, 사람 감정이. 그래서 내가 한 얘기는 뭐냐면, 돈 좋은 건데 윤활유처럼 흘릴 줄 아는 지혜로움을 가져라. 쓸 만큼 내가 소유하고 윤활유만큼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지혜는 저는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게, 여러분, 돈이라는 게 잘 쓰면 기름보다도 부드러워, 윤활유보다. 그죠? 근데 쓸만한 사람이 안 쓰면 또 욕을 해요, 안 해요? 근데 대개 보면 쓰는 사람이 돈 자랑합니까? 안 쓰는 사람이 돈 자랑합니까? 참 묘하네.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해. 차라리 돈을 안 쓸 거라면 돈 자랑을 안 하면 돼. 근데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자랑만 하면 인심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라리 안 쓸 거라면 없는 척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나아. 자랑은 있는 대로 해놓고 쓰는 것은 아주 인색한 사람 많아.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공금으로 먹을 때는 비싼 음식 먹고 지 돈 주고 먹을 때는 싼 음식 먹더라고. 근데 그게 한 번은 속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눈치 없는 나도 눈치를 채게 때리니까. 그러면 안 돼. 공금은 아끼고 내 돈은 후한 것이 남는 장세. 그렇게 사는 것 자체는 남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소통의 본질은 물질로서 소통을 이루는데 그게 아주 대단히 용이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체법이 공한 자리를 법자로 삼아서 여기에 앉을 때에 비로소 설법을 할 수 있느니라. 열애방해 즉 대자비로서 인욕을 바탕으로 공한 생각을 가지고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 만약 이 경을 설할 때 어떤 사람이 욕하며 칼이나 몽둥이 기와나 돌로 칠지라도 부처님을 염하여 참을지니라. 뭔 얘기냐면 법화경 공부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영감이 모르니까 절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집에 있는 나한테 불공을 해라.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갔다 와서 할게요. 그러고 오면 돼.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 불공할 데가 없어서 너한테 하냐? 막 이렇게 이제 질르고 온단 말이죠. 그럼 그 인욕이 아니야. 내가 법화경 공부를 하러 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그 부분을 방해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 오, 참고 와야 돼. 왜? 우리는 부처님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 인욕이 필요해, 인욕. 여기서 이 경을 설할 때 어떤 사람이 욕하며 칼이나 몽둥이나 기와나 돌로 칠지라도 부처님을 염하래요. 관세음보살. 부처님을 염해서 참을지니라. 내가 천만억 국토에서 청정하고 견고한 몸을 나타내요. 한량없는 억겁의 중생을 위해 설법하나니 내가 멸도한 후에 이 경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내가 화작한 사부대중의 비구 비구니와 청신사 청신녀를 보내어 법사에게 공양케 하고 여러 중생을 인도해 모아 법을 듣게 하리라. 법화경을 설할 때는 항상 부처님께서 이렇게 상전하신다. 함께 하신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칼이나 몽둥이 기와나 돌로 치려고 한다면 곧 화인을 보내어 법사를 호의하리라. 법화경 공부하면은 재불의 운들이 가서 다 호의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렇게 믿을 필요도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이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직 법화경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은 불교대학을 안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법화경 하는 사람이 좀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안 오는 사람의 문제지 하는 우리가 문제될 일은 없다. 근데 이게 참 뒤에 보면 안 오는 부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부분이 뒤에 다 나온다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 경을 독송할 때에는 내가 그때 그를 위해 청정한 광명신을 나타내며 만일 경의 구절을 잊으면 그에게 일러주어 통달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관세음보살 부르거나 하다 보면 막 모르는 부분이 갑자기 알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뭐 그런 그 조화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덕을 갖추고 사중을 위해 설법하거나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이 경을 독송한다면 나의 몸을 보게 되리라. 누굴 본다고요?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중각기 꿈에서 부처님을 보는 것도 헛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을 정성스럽게 다하면 꿈에 있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피라고 하는 자체는 몽중가피, 현진가피, 명운가피가 있어요. 가피가 있는데 부처님을 옷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가피를 입는 부분은 꿈속에서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현진가피, 내가 너무 간절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현장에 나타나서 나의 모든 부분의 고통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 명운가피, 우리가 숨을 쉬듯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듯 그렇게 은은하게 부처님이 나를 옹호해주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법화경 공부를 하면 그와 같은 모든 현상이 다 현시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요하고 한적해 있던 곳에 있다면 내가 하늘과 용, 야차, 귀신 등을 보내어 법을 듣는 대중이 되게 하리라. 혼자 법화경을 공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누굴 보내요? 이렇게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존재들을 부처님께서 보내서 주변의 모든 분들을 법화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사람이 즐겨 설법하고 잘 분별하여 걸림이 없으면 모든 부처님께서 혼염하시는 까닭으로 능히 대중을 기쁘게 하리라. 만약 법사를 친근한다면 보살도를 빨리 얻고 이 법사를 쫓아 배우면 항아사수의 부처님을 친견하리라.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서 법사가 하는 부분을 잘 따라서 그 노력을 하면 항아사, 우리 인도 갔다 왔잖아요. 인도 갔다 왔잖아요. 안 가셨어? 인도 가신 분 많잖아. 그 인도 갔을 때, 겐지스 강을 건너갔을 때 그 모래 사막이, 겐지스 강가의 모래알이 사막처럼 넓어요. 근데 그 넓은 모래 숫자 한 줌만
한 줌만 지어도 그것이 수만일 텐데, 수만도 더 넘죠. 그런데 그 겐지스 강의 그 모래알 그거를 걸어선 항아사 수욕, 항아사의 그 모래알 같은 그런 많은 부처님을 친견한다. 제가 출가 성문연가 보살대사 누구든지 법화경 한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서 일념에 수희하면 무상보리 이루리라. 제가 출가 성문연가 보살대사 누구든지 법화경 한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서 일념에 수희하면 무상보리 이루리라. 어느 누가 미래세에 성불할 수 있겠는가. 법화경 수지독송 해설서사 공양하면 이런 사람 반드시 불도를 이루리라. 어느 누가 미래세에 성불할 수 있겠는가. 법화경 수지독송 해설서사 공양하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불도를 이루리라. 모든 보살 무상보리 법화경에 있으니 법화경 듣고 믿고 이해하여 수지하면 이런 사람 무상보리 가까이 있으니 법화경 듣고 믿고 이해하여 수지하면 이런 사람은 무상보리에 가까이 있으리라. 세상의 자리에 앉아 널리 법화경을 설하라. 세상의 자리에 앉아 널리 법화경을 설하라.